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참으로 기쁘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2주 만에 이렇게 최장로님, 장집사님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약간 유럽 사람처럼 이렇게 네. 오늘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 함께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이런 말로 이 17절이 시작을 하는데, 이 로마서 14장은요 좀 특별한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걸 가지고 우리 형제를 비판하거나 또 이렇게 정죄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실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좀 전에 읽은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바울이 경계하는 게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먹고 마시는 것 하면 이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how to를 얘기하는 거죠. how to.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죠? 음식을 먹을 때는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죠? 또 헌금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배당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교회 다니면서 행동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나오는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네요.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방식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나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근데 이제 시대의 소망 313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그 형제의 동기를 식별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남을 비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일까요? 이 일을 원래 하는 존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하는, 막 정죄하는 이런 존재가 누구냐면 형제를 참소하는 자인 사탄이랍니다. 사탄. 형제에게
왜 안식일날 그 뭐 하는 겁니까? 라든지, 지금 형제 재림교인이 지금 뭐 먹고 있어요? 막 이러는지. 아무튼 뭔가 이렇게 형제의 삶의 방식이나 신앙의 방식을 보면서 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은 화인 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일을 원래 하는 자인 사탄과 한 통 속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통 속. 여러분, 정죄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근데 정죄할 때 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는 의로운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의 의견이나 해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안식일은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지키는 게 맞아. 내가 배우기로는 이렇게 배웠어. 형제를 돕고 사는 삶, 뭐 나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내가 배운 건 이거야.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준이라는 게요, 결국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해석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표준으로 삼고 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내 표준을 누구에게 대는 거예요? 형제에게 표준을 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형제가 나랑 똑같은 표준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뭐라고 되냐면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장로님이 돼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왜 목사님이 돼서 저렇게 신앙을 하지? 이러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가운데 사탄의 일에 동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산상보온 123페이지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의 의견,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의무에 대한 그대의 견해,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그대의 해석을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준으로 삼지 말라. 그들이 그대의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속으로 그들을 정죄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왜 신앙을 저렇게 하지? 왜 자꾸만 저렇게 부족한 삶을 살지? 라고 하면서 뭔가 내 눈에 거슬리는 형제를 볼 때마다 그 형제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마치 말씀으로 갖다 대듯이 이렇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화인 여사가 사탄의 일에 동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의견, 견해, 성경의 해석이 내가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제가 이거를 말씀 준비하면 사실은 제 자신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왜 신앙이 저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생각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진심으로 이게 걱정돼서 그러기보다는 어떨 때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 플러스 좀 불만이 섞여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죄하지 말고 그들의 약점을 지적하지 말고, 제가 이제 참 헷갈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형제가 잘못된 길로 나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란 얘기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곁길로 막 나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는요, 그거는 엄마 아버지 생각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딴에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막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요즘에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 저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나 우리 집사람이 어떤 걸 아이들에게 막 이렇게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엄마 아빠 말이 다 맞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부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막 정죄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뭔가 실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건 전부 다 먹고 마시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먹고 마시는 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뭘 먹냐, 뭘 마시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가 신경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신앙하느냐, how to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형제를 보면서 형제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how to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이것이 우리 단우 다나에게 진정으로 뭐 도움이 된다 이거보다도 그냥 제 눈에 마음에 안 들면 얘기가 나가요. 너는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뭐 아침에 이렇게 시간 맞춰서 알람 맞춰놓고 왜 안 일어나냐? 그러면서 화장실 들어가면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그러면서 저만의 기준을 갖다가 아이들에게 막 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먹고 마시는 어떤 삶의 방식에 대해서 자꾸만 형제에게 정죄하고 딴지 걸고 비판하고 하지 말래요. 그럼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뭘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대소변을 못 가리면 정죄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그 아이들이 가끔 이제 속이 안 좋으면 변 색깔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속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변 색깔이 굉장히 이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단우의 변 색깔 보고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단우 또래에 또 하나의 한 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있다가 똥을 쌌는데 그냥 그 나이의 아이들이 똥 싸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갈게 됐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가지고 어른들이. 그걸 딱 여는 순간 그 냄새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아이들의 냄새는 다 똑같거든요, 사실은. 근데 무슨 똥 냄새가 이런 냄새가 나냐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으면 똥을 싸도 똥 색깔에 따라서 내 마음이 행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똥 자체가 그냥 싫은 거예요. 똥 자체가.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믿음, 혹시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존중해야 된대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존중해야 될까요? 화인 여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형제, 그 연약한 형제를 지금 누구는 용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용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용납을 못하면 용납을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화인 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의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사탄의 일에 동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저 사람 믿음은 내가 좀 본받고 싶다 하는 사람 1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 협의회 가도 그 많은 목사님 중에서 내가 저런 목사님 돼야 되겠다는 분이 진짜 가뭄에 콩나듯 한두 분밖에 없어요. 제가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연약함이 먼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연약한 믿음을 평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표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요, 우리 예수님을 표준으로 놓고 그 예수님에게 나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요, 내가 보기는 안 그럴 수 있지만 누군가가 보기에는 내 믿음이 부족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혹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돼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저를 볼 때는 부족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약해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이에요. 집사람하고 아이들 앞에 가면 제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저에 대해서. 네. 근데 또 누군가가 제 앞에 와가지고 막 경건한 척을 하면 오히려 그 사람 앞에는 내가 더 경건하다 이렇게 또 막 또 치고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자기 자신을 표준에 놓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일은 이제 멈춰야 되고, 그것은 사탄의 사역에 동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어떤 하우투 신앙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관찰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다른 걸 하라고 했잖아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세 가지 선물에 집중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선물이 뭐냐면 의평입니다. 의평이. 한번 외워보세요. 의평이. 네,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의평이. 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뭘 의라고 하냐면 성령 안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삶의 의로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 의로움을 갈구하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왜 성령 안에서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밖에서 성령과 상관없이 일어나면 교만하게 됩니다. 왜? 이 의라고 하는 내가 나의 의로움을 평가하는 그 잣대의 표준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 밖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령 안에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누구를 드러내 주십니까? 예수님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령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실 때 예수님의 의로움과 나의 의로움을 비교해 보면서 자꾸 자라나는 그 일에 우리가 신앙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것입니다. 신앙의 초점. 목사님 저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구나. 참 비겁한 변명입니다. 장로님이 저러는데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건 아니에요. 성경의 어느 구석에 베드로 보고 배워라, 모세 보고 배워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의의 표준으로 제시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분의 삶의 의로움이 나타난 것처럼 그걸 잣대 삼아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분과 연합하고 성령께 호소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삶으로 드러나고 하는 이 일에 우리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두 번째는요, 평강이에요. 평강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을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어쩜 그렇게 저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사랑도 또 성도와의 평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반목할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할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 어떻게 하면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많이 누릴까를 우리 삶의 신앙의 초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희락입니다. 희락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기쁨이라고 주석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삶에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화평 가운데서 느끼는 참 평강을 누리고 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삶에 거룩한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가지 포함되는 게 뭐예요?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거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떠냐면 내 자신을 표준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낫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네. 난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어떻게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초점을 옮겨서 예수님을 의의 표준으로 삼고 그분의 의로움에 나의 삶을 맞춰가면서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성도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에 취해가지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삶은요,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는 삶입니다. 오죽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어두운 삶이다. 그러나 예수께 와라.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빛을 경험해 보면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삶을 이 세상에서도 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께서는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그렇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하실 정도로 그분은 늘 이런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대한 에스데이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음식과 음료와 같은 물질적인 것들이 아니라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형제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사람들도. 주변에 강한 형제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연약한 형제들이 성령 안에서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정죄하고 비판함으로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잘하고 있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예수께서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을 위하여 오히려 자신의 개인적인 자유까지도 희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좀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라자가 빠졌습니다. 약속된 축복을 누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신앙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좌우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방식에 좌우되다 보면 내 자신에게도 실망하게 되고 형제에게도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신앙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밖에 못하지 신앙을? 이 방식에 대한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다 방식에 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약속된 세 가지 축복을 우리 삶에서 누리라고 하는 그런 명령 받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형제들의 신앙을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비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의 표준과 형제들의 표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길에서 떠나 그들을 기꺼이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성령과 연합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내 눈의 걸 먼저 파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는 신앙의 포커스를 바꾸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누가 잘 먹나, 누가 잘 마시나, 누가 신앙을 잘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약속하신 누가 더 예수님 닮아가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게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누가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기쁨 그 희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여기에 나의 삶을 집중하는 그런 신앙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